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한 절. 누가복음 24장 16절. 누가복음 24장 16절 한 절만. 이거 앞에 에어컨이 추우면 꺼셔도 되고요. 온도를 좀 올려도 되고요. 왜 앞에 되게 시원하죠. 자, 24장 16절 말씀. 아니, 이 장로님들이 약간 꿀맹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응? 춥죠? 괜찮아요? 네. 괜찮으면 네. 좀 온도 높이세요. 조금만.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할렐루야. 오늘은 좀 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눈에 관한 설교.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눈이 뭐였기 때문에 여기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 이 한 시간 좀 영안들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4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세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력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오고 또 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뭐 이제 단순하게 건강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셨다. 그런데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종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혼적인 정신의 눈도 맑아야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인 눈도 흐리지 말아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모세는 지금 보니까 육신의 눈만 흐리지 않은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흐려지지 아니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민수기 27장에 가서 보니까 그 느보산 꼭대기에 모압 평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한테. 모세야, 예, 너 네 형 아론처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왜요? 네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반석을 2번 내리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느보산 꼭대기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기 권사님 성지순례 가야 되겠죠?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드시고 우리 성지순례 이제 갈 건데 성지순례 갈 때에 기력이 쇠하시면 안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서 거기는 따로 차편을 마련해서 어른들은 그냥 승용차 타고 봉고차 타고가 아니고 우리들은 대형버스 타고 이제 막 구경하러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민수기 27장의 그 자리 거길 간다고요. 우리가 거기가 항상 성지순례 코스예요. 그런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면 이 앞에 전망으로 가나안 땅의 전경이 확 펼쳐진다고. 이제 여기서 좀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요것만 넘으면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네 형 아론처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야 되죠. 하나님, 아니 지금 내가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나를 안 들여보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눈이 어떻게 됐어요? 흐려지지 아니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순종하고, 그렇다면 주님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까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너의 다음 후계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앞에 영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상황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인지 몰라.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들 마음속에 들어오냐면 절망, 걱정, 근심, 얼굴빛이 슬픈 빛. 자, 우리 17절 말씀 읽어봐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져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슬픈 빛을 띨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은 전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거나 신앙이 멈추어 서는 인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열려지면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네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앞에 있네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 사람들의 군중들의 심리 앞에 지금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난 그 보좌에 일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56절 말씀,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이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슬픈 빛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영안이 열리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시편 119편 18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보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영안이 감겨지면 안 돼. 이게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나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영안이 감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게 할 때, 죄를 겁없이 쥐게 할 때 가장 먼저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영안이 가려지도록 합니다. 이게 영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큰 문제가 큰 문제로 나에게 다가오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줬어요.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하에 얼마나 통쾌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시린이 영안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냐면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게임에 빠져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머리가 깎이고 그가 가진 힘을 잃어버릴 때,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으면 다리를 잘라버리든지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든지 손을 잘라버리든지 할 텐데, 사사기서 16장에 가서 보니까 뭘 하냐면 삼손에 뭘 빼버려요? 눈을 빼버리잖아요. 눈을 빼버리잖아요. 아니 다리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팔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이 블레셋 악한 원수 마귀가 성도들의 눈을 가리거나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떤 눈을? 영적인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안심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이 감겨지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커 보이고 사건만 커 보이고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만 나에게 잔뜩 커져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안도감이 들 텐데, 할렐루야. 엘리사의 종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눈이 감겨져 버리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엘리사의 도단성을 둘러쌀 때에 얼마나 발발 겁니까? 아니 아침에 청소하려고 마당 쓰려고 나가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의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지금 게하시가 발벌 떨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안 그래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게하시의 영안이 확 열려가죠. 그러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도 보이지만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막 바들바들 떨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떨어 안 떨어? 이제 안 떨어. 이제 안 떤다고. 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진 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죠. 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 찾아 오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감겨진 성도는 그것을 못 보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진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두려움으로 잔뜩 다가오니까 엠마오 마을로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삼손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다른 것을 자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영안이 감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리의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 가리워진 영안들이 열려지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려진 영안이 어떻게 하면 열려지냐는 말이지. 영안이 가려졌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31절 말씀 읽어봐요. 31절 누가복음 24장 31절 동행하시는데 눈이 가려져 바라보지 못하니까 절망과 슬픔에 빠져 사명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영안이 어떻게 할 때 열어지시나 봤더니 자 우리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시니라?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31절 말씀 읽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곧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자 31절 말씀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뭐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자리는 이 자리죠. 이 자리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자리가 왜? 성경을 풀어주는 자리 아닙니까? 성경에 관하여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할 때에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이 번쩍번쩍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쩍번쩍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두 눈이 반짝반짝. 오늘도 감겨진 영안이 활짝 열려질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제가 아까 설교하다가 구약 성경 전반을 훑어가면서 이제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명예에 의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5가지가 안 됐잖아요. 5가지가. 뭐가 안 됐으면 첫 번째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옛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말대로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돌아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경에 응하여 예언대로 그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돈이 없어요. 아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니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두 번째 설계도가 없어. 세 번째 재료가 없어. 네 번째 일꾼들이 없어. 다섯 번째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거기에 합류하고 싶은데 그걸 안 했다고 땡깡을 놓고 방해를 해. 5가지가 안 돼. 그런데요 보세요. 이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그 일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지금 가능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야 너 가라. 너 가서 수룹바벨에게 너 힘을 줘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수룹바벨을 만나러 오는데 차 4대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처럼 달러를 잔뜩 싣고 돌아왔다? No. 재료들을 가지고 왔다? No. 일꾼들을 가지고 데려왔다? No.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 No. 뭘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큰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스가랴에게 너 가서 이렇게 말해. 수룹바벨에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놓고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왔는데 스룹바벨이 환영을 하면서 뭘 도와주러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시랍니까? 뭘 전해주랍니까? 종이 쪽지 하나를 딱 내려놓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성전을 완공하고 너는 성전을 짓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돼서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목사님 사업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건강이 이만저만해서 지금 안 좋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만저만해서 위기인데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운데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나 병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카운셀러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니 할렐루야. 낮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나무를 만드시고 바닷속에 어종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근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부에 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뭐 그죠? 어쩔 수가 없죠. 네. 1부 예배는 그래도 아멘들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한마디 딱 아멘 해가지고 어서 내가 딱 끝났는데 저는 또 습관이 또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 14절 그러니까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냐. 얼마나 큰 능력이냐. 그런데 그놈들이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도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잖아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이 우리들의 귀가 말이에요. 우리들의 귀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고 그냥 너무 작으면 들리지 않고 또 너무 커도 안 들리고 우리가 듣는 그 데시벨의 소리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봐요. 여러분 달이 지금보다 조금 가까우면 중력의 문제가 생겨 사람 다 떠버린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우면 전부 타 죽어. 멀어지면 추워서 이 지구가 지금 전부 남극 북극이 돼요. 어떻게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들이 다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궁전과 자전을 통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자꾸 듣고 또 듣고 묵상해 또 듣고 하면 어때요?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믿음이. 할렐루야.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 이게 장사치가 얘기하는 것도 믿어요. 아니 제가 뭐 이제 자가용이나 이런 교회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떨 때 한 번은 제가 지하철 탈 때가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몇천 원짜리를 파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아저씨 요즘은 못 하잖아요. 이런 박스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건 뭐 할 때 좋고 그게 뭐냐면 뭐 하여튼 뭐 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갈 때 들을 때는 시큰둥했거든 제가. 그런데 올 때 그 아저씨를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올 때 그 아저씨 얘기를 들으니까 두 번째 들으니까 그게 뭐냐면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샀어요. 아니 장사치의 말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믿어지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생성한다니까. 믿음은 그랬으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의 소리예요. 뭘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네요. 자,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교회를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걸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거듭나냐 하면, 자, 이것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할렐루야, 거듭난 것은 뭐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거듭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있는 이용진 목사가 여러분들 믿음 가지라고 막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막 한 주 동안 막 이 말씀 저 말씀 다 찾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 시간에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생기고, 바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전부 아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해서 자라나냐 말이죠.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한 주 안 먹어도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한 주 안 먹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계시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망을 갖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우리들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죄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죄를 이겨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할렐루야, 내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법계죠 뭐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법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법계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엄청난 복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계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두 돌판을 넣은 것이 법계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법계예요. 하나님 약속 우리가 그러시니까 로마서 9장 24절 우리가